구약성경 예레미야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4개의 절밖에 되지 않는데요,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묵상 3번째 시간입니다.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 참 귀한 말씀이 많이 담겨 있지요. 예레미야를 우리 2년 전에 통독을 할 때, 성경 전체를 통독을 할 때에 제가 이렇게 새롭게 읽으면서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았던 성경의 책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을 전체를 읽으면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예레미야의 말씀들이 얼마나 저의 마음을 두드리고 은혜를 주었는지, 올해 이 미가서 6장 8절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라 올해의 표어를 묵상을 하면서 이 예레미야의 말씀이 올해의 표어를 묵상할 수 있는 참 귀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수요 찬양 예배에 예레미야를 함께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곧 남유다 왕국이지요.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게 망해가는 것을 그 옆에서 생생하게 지켜보았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의 강렬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예레미야 1장 10절에서 묵상을 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이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의 아주 독특한 메시지이지요. 이스라엘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일을 먼저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실제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 내리고 나라는 망하고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갑니다. 이것을 옆에서 예레미야는 자신이 예언을 하였지만 이 모든 것을 생생하게 지켜보면서, 그래서 예레미야는 눈물로 예언을 할 수밖에 없었던 눈물의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예언자들이 이 심판의 이야기로만 마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회복의 말씀을 함께 줍니다. 예레미야도 회복의 말씀을 함께 전해주는데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를 묵상한 처음으로 회복의 메시지를 함께 묵상을 합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에 이 말씀이 등장을 하죠. 참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예레미야서 4장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중간에 나오는 말씀,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이 말씀이 이 4절 말씀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오늘 예레미야가 전해주려고 하는 회복의 방법입니다. 마음 가죽을 베고 여호와께 속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2가지의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 마음의 가죽을 베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할례를 염두에 두고 예레미야가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은 태어난 지 8일이 지나면 포피를 베는 할례를 실행합니다. 이 할례의 의미는 이스라엘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징표이죠. 남자아이의 몸에 가장 중요한 것에 표시를 해놓고서 이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상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몸에 이렇게 표시를 해놓는다고 해서 저절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끔 영화 같은 데 보면 조직폭력배들이 몸에 문신을 해놓죠. 가끔 그 문신이 아주 엉뚱한 것, 아이러니한 그런 문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착하게 살자이죠. 그것도 이제 소리 나는 대로 착하게 살자 이렇게 문신을 해놓는데, 어떤 마음으로 이 문신을 새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몸에 문신을 한다고 하더라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어둠의 생활에서 빠져나오지 않고 있는데 몸에 다짐을 하는 문신을 새겨놓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보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바로 이 할례가 주는 당연함에 대한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상징인 할례가 저절로 자신들의 삶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내려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할례를 받으면 당연히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할례를 받으면 당연히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한 것이지요. 하지만 이러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착각이다. 이것이 예레미야의 메시지입니다. 예레미야는 이것을 지적합니다. 할례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을 담보하지 못할 것이다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여러분 심지어는 성전에 대해서도 이 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 메시지를 묵상을 하겠지만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성전 신학을 철저하게 무너뜨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나와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죄를 용서하고 회복시킬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신학이지요. 하지만 예레미야는 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성전 신학을 철저하게 무너뜨립니다. 성전에 나와서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조건 회복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형식보다도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복을 받기 위해 중요한 것은 몸의 할례가 아니라 오늘 예레미야 4장 4절의 말씀, 마음의 가죽을 베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음이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고 마음이 변화되어서 삶이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에서 목회하는 한희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예레미야를 묵상한 예레미야와 함께 울다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오늘의 본문 부분에서 이 목사님이 시골의 이야기를 하나 소개해 줍니다. 이분이 시골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하셨는데 그 마을에 있던 이장님이 한 번은 그 마을의 시청에서 이 이장님을 소환을 합니다. 벽실을 넣는 아주 바쁜 농번기에 시청에서 이 이장님을 불러서 이분이 투덜거리면서 시청을 가게 되는데 문제가 된 것이 최근에 논을 이분이 샀는데 이 사게 된 논이 농사를 지으려는 목적이 아니라 혹시 부당한 투기를 위해서 산 것은 아닌지 시청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장님은 바쁜 농번기에 왜 시청에서 오라이 가라이 하느냐 투덜거리면서 시청에 갔습니다. 그런데 금방 시청에서 이분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금방 갔다 오느냐고 물었더니 이장님이 이번에는 시청 사람들이 너무나 싱거운 사람들이라고 또 불평을 합니다. 시청을 갔더니 담당자가 이장님의 손을 이렇게 쳐다보고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냥 가라고 그랬답니다. 담당자가
손을 보고 모든 것을 깨달은 것이죠. 이장님의 손은 땅을 일궈온 거칠은 손이었습니다. 대지와 함께 살아왔고 흙보다도 더 흙 같은 손이었습니다. 만약에 시청 담당자가 저의 손을 보았더라면 당장 깡죽이라고 의심을 했을 텐데, 이분이 이 농부의 손인 이장님의 손을 보고서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이분을 돌려보낸 것이죠. 이 시청 담당자가 사람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한희철 목사님이 예레미야 4장 4절 이 대목에서 이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은 바로 진짜를 말해주기 위함입니다. 농부의 진짜 손처럼 몸의 할례를 하는 가짜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하고 삶이 변화되는 진짜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사람은 마음의 가죽을 벤 사람이 아니라 몸의 할례만을 받은 사람입니다. 마음의 가죽을 베지 않고 몸의 할례만을 받은 사람의 예가 오늘 본문 3절에 등장을 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4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몸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 사람들은 묵은 땅을 갈지 않은 사람입니다. 봄이 되어서 씨를 뿌리려면 겨울에 얼어가지고 뭉쳐있는 땅을 갈아 엎어야 합니다. 이 땅을 갈아 엎어야 공기가 땅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얼어서 뭉쳐있었던 흙도 다 풀어지게 되고 그 위에 혹시라도 덮어있는 가시덤불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얼어버린 땅에 이것을 갈아엎지 않고 그냥 씨를 뿌리고 그 위에 난 가시덤불 위에다가 씨를 뿌리니 어떻게 그 땅에서 열매가 나는 것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할례를 받았다는 당연함에 사로잡혀서 삶의 변화나 마음의 변화가 없는 사람들은 바로 땅을 갈아엎지 않는 이 땅에 씨를 뿌리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마음 가죽을 베어야 합니다. 마음 가죽을 베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가짜를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도 버리고 고집도 버리고 잘못된 습관과 죄도 버리는 것입니다. 마음 가죽을 베는 것은 또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 가죽을 베는 것은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옛삶의 모습에 그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마음 가죽을 베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 가죽을 베는 사람에게 회복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가짜를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의 모습을 모두 베어버리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에게 회복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의 마음 가죽을 모두 베어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의 본문 4절에 있는 회복의 방법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다시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마음 가죽을 베고 여호와께 속하라. 마음 가죽을 벤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께 속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에게는 이 주제가 참 중요하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4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묵상하는데
지난 시간에 예레미야 2장 13절까지 묵상했지요. 그 중간에 있는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이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말하는 두 가지의 중요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2장 19절 말씀이죠. 한번 펴셔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9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예레미야 2장 19절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이죠. 이 말씀에서 예레미야는 악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악을 하나님을 버림과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 바로 죄이죠.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제가 자주 소개를 해드렸던 존 웨슬리의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가 말한 죄의 정의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무엇이든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은 죄가 됩니다. 이분의 정의는 단순히 어떤 잘못을 행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아무리 선한 것이라도 아무리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라도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은 죄가 된다고 말을 합니다. 바로 오늘 예레미야서 2장 19절의 죄의 정의이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 우리의 죄이고 악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레미야 말씀은 우리의 고통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장 19절은 이것을 고통이라고 말을 하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 자유와 기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떠난 삶의 결국은 고통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예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 때문이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결국은 물이 터져버린 웅덩이를 타고 있는 사람입니다. 물이 다 터져버리는 그 구멍이 난 웅덩이를 타면서 갈증을 채울 길이 없는 삶의 공허함과 무의미를 발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 남는 것은 바로 고통뿐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이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준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회복을 경험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주제의 또 다른 중요한 말씀은 예레미야서 3장 22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장 22절 말씀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고 역설하는 이유가 바로 이 3장 22절에 있죠. 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느냐?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고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두 손을 들고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지금 읽은 예레미야 3장 22절의 하반절처럼 고백하는 것입니다.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두 손을 들고서 주님, 여기에 제가 왔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고쳐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에 전화를 한 통화 받았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는 벨소리를 모두 꺼놓고서 설교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이 전화 메시지가 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직 전화 리턴콜을 못 해드렸지만 이 전화를 하신 분이 예전에 제가 로드아일랜드에서 목회를 할 때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교우였습니다. 한 12년 만에 갑자기 이분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무슨 일로 전화를 하셨는지 나중에 전화 통화를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은 저에게는 아주 특별한 분입니다. 제가 로드아일랜드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이분에게 아주 큰 은혜와 도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몇 번 헬리콥터에서 돈다발 떨어지는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분이 그분입니다. 이분에게 삶의 절대절명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서 고민 끝에 오랫동안 기도를 하다가 일자리를 구하려고 대문을 나서는데 이분이 그때 이 대문을 나서는 길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헬리콥터에서 돈다발이 떨어지는 환상입니다. 우리가 항상 소원하는 꿈이죠. 어디 그냥 돈다발이 하늘에서 뚝 떨어졌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제 그런 상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 돈다발이 하늘에서 떨어지면 맞으면 죽게 되는데 우리는 이제 그런 상상을 하게 되죠. 이분이 환상 중에 진짜 돈다발이 이제 떨어지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것이 이 환상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분이 환상 중에 받았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삶의 문제에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 삶의 위기 속에 받았던 환상을 붙들고 그때부터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삶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삶의 염려 속에서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그러면서 삶의 모든 문제가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 이 말씀이죠.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삶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안에서 제자리를 잡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분의 삶이 바로 예레미야 3장 22절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십니다. 우리가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십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때,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돌아갈 때 나의 고집과 계획을 모두 버리고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을 고쳐주시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고자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돌아가십시오.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오늘 이 저녁 돌아가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